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을 말씀과 함께 고난주간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고, 이제 오후에는 저희들 원래 하던 이 승리한 삶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창세기 때 살짝 맛봤던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유익은 정말 말씀 전체를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것이 연속 강해 설교의 가장 좋은 점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내 걸로 소화해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데에는 일정한 이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방법을 저희들이 소개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조 분석이에요. 구조 분석은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에 있는 원래 뜻이 무엇인지 내용적, 형식적에서 이 서로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보고 저자의 의도, 즉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 분석 방법이거든요. 이것의 유익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적용하는데 굉장히 바른 그 길을 제시해 준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 강해 설교로 된 것을 구조 분석으로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이 강해 설교를 강해하신 박유일 목사님의 그 중심 사상 설명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이 골격을 세우고 또 벽을 이제 세우는 이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저희들 좀 낯설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분석 방법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고,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승리할 삶에 실을 수는 없어요. 그 지면의 한계라든지 저희들 스케줄상의 그 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부분이 그 원하는 만큼 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더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1권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달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1권 부분, 다음 달 부분은 1권 뒷부분과 2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강해는 총 3권으로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본문이 어떻게 구조로 형성이 돼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보고 이 나눈 것에 이 보이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제 짚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난 후에는 저희들 책이 이 절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절 뒤에 이렇게 붙여서 우리 일반 성경처럼 저희들이 이제 편집을 했었는데, 이 새로운 포맷으로 바뀌면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스페이스를 좀 떼놓고 이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혼자서 묵상하실 때도 한번 이렇게 의미별로 묶는 연습을 하셔서 그 의미별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옆에 이렇게 스페이스 부분에 적으시면은, 빈 공간 부분에 적으시면은 아마 이 말씀이 그런가요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이에요. 저희들 이 앞부분 말씀이 약간 이렇게 좀 볼륨이 있어서 글자가 좀 작고 보기 힘드시겠지만 들으시고 한번 이제 따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내서요,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자, 내가 누구냐 물어요.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그 아래는 이제 요한의 증언이 나오겠죠.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다시 물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퀘스천, 여기는 앤서가 되는 거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자, QA가 반복되고 있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다시 Q가 나오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A.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문장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게 되죠. 자, 이 위에 부분을 보면은 QA가 이제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요한이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죠? 그 누구냐 물어봤을 때 이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냐, 즉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라 그러면 엘리야라고 물어보는데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결국 이 비슷한 의미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곧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냐 물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 번을 똑같은 말로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죠? 아니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어서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리들이냐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질문이 나오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격에 대해서 물어요. 여기서는 누구냐에 대해서 물었다면 여기는 자격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얘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때 무엇을 얘기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니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바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일이 요한이 세례받던 곳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문단의 끝이 나요. 자, 요 블럭이 있고 요 블럭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이튿날 누가 나오시는 보죠?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뭐라고 증언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이 말이 이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니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자기가 증언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걸 얘기하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도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안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큰 단락을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세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증언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격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자기의 자격이 무엇이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부분에서 관점의 변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세례 요한 그 자신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격을 얘기하는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기 사명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임을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오늘 한번 보자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어제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그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이 되냐면 첫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이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격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드러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실천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발견한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근거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셨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밝히 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례 요한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부분에 우리 23절에 딱 드러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뭐를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의 길을 곧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가야 되는 길을 곧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했을 때 이제는 아까 우리 이 앞부분의 구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역은 그가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이제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격이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위해?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보다 앞선 것이에요. 앞선 분이에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하고 비슷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는데 어떻게 자기 후손으로 오는 사람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나타난 부분이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 이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근데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근데 또한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부터 내려와 그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감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자 이제 더 강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저희들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중심 사상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서막으로 세례 요한과 관계된 4일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날은 유대인 대표들에게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둘째 날은 예수께서 나타나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선포하고, 35절로 42절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넷째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선택하신 사건으로 나다나엘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자신이 구주이심을 구주이심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을 받는 걸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서막에 4일에 걸친 내용이 바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명에 충실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증언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증명되고 자기 존재가 설명되었던 거거든요. 그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아요.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 일의 실적이나 규모에 있지 않고, 어디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규모에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사명에 충실하였는가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는 모범적인 전도자로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줬어요. 자, 어떻게 전도자, 이 특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는 전도자 자신을 감추고, 우리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설교자 자신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뜻 보면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면 세례를 주노냐 했을 때, 나의 자격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어서 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죠? 내가 자격이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내 자격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적은 데서도 사명을 충실함으로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말씀만 전한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자기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환경을 보고 결정하면은 쓰러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말에 동의를 못하고 나의 하는 일에 방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명을 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과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 모범적으로 보여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 거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서 계시지만 사람들은 주를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예가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린 여전히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더 이상 예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가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고 바로 내 자신이 예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를 볼 눈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귀도 없어요.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세상을 알지만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손만 내밀면 자비와 은혜와 화평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손쉽게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뭐예요?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기 위해서 대면하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으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그 말씀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말씀이 없이 예배가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3번은 좀 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방법을 오늘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대속의 양이에요.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했어요. 기독교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시작해요. 만약 그가 사람이라면 그의 죽으심은 선행을 격려하는 한 모범적인 행태에 불과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친아버지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선을 계속 증언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증언했어요. 둘째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증언해야 돼요. 이제
그의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세례 요한은 증언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창조 사역에 활동하셨고 구속의 역할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었고, 이사야 예언하기를 주께서 우리 대신 곤욕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는 이 부분까지 우리에게 같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나를 증언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본래 요한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친인척에 그분을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냐, 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 what kind of man이었던 걸 몰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사도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됐지만, 자기가 하는 일 속에 증언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자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어 요한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전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리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자연스럽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세례 요한은 알게 되자 이것을 고백하고 전했어요.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해야 되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해야 되고, 내가 그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전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신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살아계신가, 그의 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에게로 감을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그분의 메시아성을 증언하는 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통해서, 말씀을 기초로도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전하며 나에게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